유명한 칼럼니스트 중에 얼마 본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신문사 기자나 작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턴 저널 헤랄드라는 신문사에 들어갔는데요. 글쓰는 솜씨가 아직 미숙하다고 복사하는 일만 시켰대요. 그러나 그녀는 군말하지 않고 언젠가는 글쓸 날이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복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다른 일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신문의 부근 안에 사망자 이름을 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만 실는 단순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기사당 3불씩 받는 주간 유머 칼럼 쓰는 일을 맡게 됐어요.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드디어 글 쓰는 조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큰 꿈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흡했지만 그래도 작가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이 칼럼이 제법 모이게 되자 주변에서 책으로 출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랬는데 책 출간 기념으로 저자 사인회를 열었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딱 2명이 참석을 했대요. 한 명은 책상 옮겨주려고 온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화장실 가는 길 물으러 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을 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명의 작가가 쓴 책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본백은 쓰다만 편지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의 꿈을 이룰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또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 결과 1996년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4,000편 이상의 글이 신문에 실렸고 15권의 베스트셀러가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5명의 여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는 ABC TV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고정 출연을 11년간 했고 1984년도에는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얼마 본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평소에 자주했던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인생은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써내려가면 언젠가는 소망의 화운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미완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도 미완성이고 사랑도 미완성이고 삶의 성취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흡한 자신의 능력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완성의 날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 미완성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완성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새로운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했던 말씀을 받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을 합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one new people from two groups, 이방인과 유대인 두 그룹에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족속,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티, 새 누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셈블리, 회중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family or household, 식구다,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것은 획기적인 선언이요 파격적인 관계 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두 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한 가족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각각 다르게 살아왔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심지어 서로 원수같이 지내왔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ing built together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 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지만은 그 두 그룹이 한 몸을 이루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내 구미에 딱 맞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 찾으시면 저에게 꼭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참 우리 자신은 완벽한가요? 우리도 완벽하지가 못하죠. 모든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는 한 형제에게 스펄전이 했던 말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조인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성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도끼가 사라지지 않은 옛 성품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다 치유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상처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멀고 기다려야 할 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 삶은 미완성이고 아직도 공사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엄이죠.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분이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의 무덤이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분 묘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인내로 참아주신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공사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야지 공사가 완료되어지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We are all under construction.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잘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말썽 부리는 아이들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철없어 보이는 남편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함부로 말하고 튀는 형제나 자매를 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공사 중에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참아주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현실은 분명히 미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완성의 현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not yet 선포가 나오고 있죠. Not attained yet.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Not perfect yet. 아직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완성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주님이 준비하신 완성의 날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미완성의 삶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완성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크리스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고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위대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미완성을 넘어 더 위대한 완성을 향한 삶을 건축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대한 완성을 향한 건축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위대한 완성을 향해 삶을 건축해 가려면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아닙니까? 바른 기초가 있어야지 위대한 삶을 건축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성전 건축으로 비유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터라는 말이 기초라는 뜻입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이 너희들의 터,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사람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과 예언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나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새 공동체인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아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페트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를 가르친다고 해석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황을 교회 머리로 삼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베이비 그릭, 기초 헬라어 공부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 반면에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단수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석은 오히려 베드로가 16절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회든지 인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교회의 창립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코너스톤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돌기둥을 먼저 세운 후에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벽을 올리고 집의 전체 구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집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집 전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인생이든 어떤 교회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서려면은 바른 터전 위에 바른 머릿돌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자기 삶을 걸고 살 때가 있죠. 혹은 자신의 지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릴 때에 내 삶을 붙들 수 있는 기초석은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릴 때 나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의 저자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 때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보호자가 없을 때에 루터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유명한 찬송 하나를 짓게 되죠. 그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교라는 찬송입니다. 모든 자가 나를 공격하고 피할 곳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이 직면했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그들 앞에 일어나는 상황은 지축에 흔들리는 상황,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나 요동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욱 지르로다. 두 가지 사실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한 시내가 그 성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서 예루살렘에 올려왔던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형상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기혼샘에서 샘물을 끌어다가 터널을 통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샘을 만들었어요. 그 샘의 이름이 뭔가요? 유명한 실로암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준비한 물은 다 마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수강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위기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면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새벽에 행하신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들에게 왔던 18만 5천 대군 아수르 군대가 언제 진멸했나요? 새벽에 진멸했어요. 야곱이 언제 축복을 받았나요? 새벽이죠. 분해일의 아침에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홍해의 성리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요, 밤새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상시키신 후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바로 성리가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고 있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나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끝난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밤을 종결하시고 새벽을 주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퉁이돌 삼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은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새벽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문제가 많다, 위기가 어떻다 그런 말씀하지 말고 한번 새벽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한번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 보시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할머님 되시는 분이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손녀딸이 아직 티네이저인데 육종암에다가 자궁암까지 걸려서 온몸이 다 상해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그 명단을 올리고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이 기도했죠. 가끔 그 할머니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오신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아직 치료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위기는 넘긴 가운데 회복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삶의 모퉁이로 삼은 자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환난의 때, 위기의 때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더 위대한 완성을 향해 삶을 건축해 가려면은 바른 연결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건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그의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연결하여, joined together, connected together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라고 하더라도 그 개체만으로는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문짝, 벽, 천장, 창문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건물을 형성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joined together, 서로 연결될 때에 위대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교회도 동일합니다. 모든 지체가 각각 따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뻐할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서로 힘을 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만의 영웅,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게 되면 혼자 잘난 분이 계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3번씩이나 했던 위대한 박서였죠. 그는 또한 입심이 세고 직설적인 말을 잘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He was notorious for his arrogant talk. 항상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한번은 알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시트벨트를 맺지 않는 채 앉아 있었어요. 여성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Sir, would you fasten your seatbelt, please? 손님 기내에서는 좌석 벨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좌석 벨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알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Lady, Superman don't need no seatbelt. 슈퍼맨은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그 말 들은 여성분도 즉각 반문을 했습니다. Sir, Superman don't need no airplane either. 정말 슈퍼맨이라면 비행기는 왜 타고 다니십니까? 비행기도 필요 없지. 혼자 날아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본인은 슈퍼맨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슈퍼맨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어 갈 때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과 다리와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 참 아름다운데요, 이것이 만약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고 기겁할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엽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손과 발, 팔이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몸체를 이루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엽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연결되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줄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아니하면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커넥션은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 corporate community, 개별적인 모임이 아니라 연합된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길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가장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SNS로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연줄이나 학연 등으로 연결을 시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변질되지 않고 서로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된다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함께 갈 신앙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었어요. 그 결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의 삶 결코 녹록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방 문화권에 살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환경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의 땅에서 정말 마음을 나눌 지체가 없다는 것, 내 마음을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혼자 고독하게 혼자의 힘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꼭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되시고 지체들과 연결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되시게 되면 여러분은 강건한 인생에 대해 바르게 삶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완성을 넘어서 위대한 완성의 삶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지신 남편의 손 누가 잡아줄 것입니까? 울먹이는 아내의 어깨를 누가 안아줄 것입니까? 이 거리 저 거리를 방황하는 우리 자녀의 몽둥 가슴을 누가 품어줄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중에 낙오하지 않고 새로운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도 위대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려면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목표가 없으면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우리 삶의 방향과 완성을 향한 삶의 목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삶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고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는 죄를 먼저 토해내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속할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God is not ashamed of being called their God.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 I don't know.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향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을 실현하면 된다. 소위 말해서 self-realization. 이거는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기도 하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내 자아를 실현하면 된다. self-realization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God realization.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란 전쟁으로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장소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거기에 가면은 쾌숑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서 16년간 사역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지지난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영적 각성 집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성함이 고명령입니다. 고하고 명령하시면 무조건 간다 그러셔가지고 고명령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쾌숑 섬에서 16년간 사역하셨는데 그 섬이 지하의 미사일 터널과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격의 1차 타겟이 되는 가장 위험한 곳이래요. 더구나 그 섬은 1년에 계절이 2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이 있고 항상 더워서 찌는 그런 곳이, 그곳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에는 눈 깜빡이가 되고 또 하나에는 말더듬이가 되었대. 아이를 키워온 엄마라면 다 알 것입니다마는 아이들이 아파하면요, 아파하는 아이보다 엄마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에 위험한 지역에 그리고 아이들은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사역을 하셨어요. 이 아이들을 매일 말씀으로 먹였대요. 하루 3끼 먹였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래요.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고 간증도 하고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좀 편안하게 살지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그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젠가 김영훈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길 외에는 달리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을 택한 것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땅끝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인지요? 세상의 성공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인가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 결산서를 들고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자랑스러운 결산서를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self-realization, 아무리 위대한 성공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이란에서, 튀르키예에서,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삶이 가장 빛난 삶이 되어지게 되고 남길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